오늘 이 말씀으로 시험에 들지 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 시험에 관한 이야기 오늘 여러분이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시험 들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누가 시험 들어서 이제 교회 안 나온다 하더라.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든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어떤 교회 고민 상담하는 게시판이 있어요. 고민 상담 글을 올리면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고민 상담 게시판에 이런 사연이 올라옵니다.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래를 정말 못합니다. 너무 음치인데 노래하는 게 두렵습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저는 작은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목사님과 찬양인도 집사님이 저에게 싱어를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노래를 못해서 안 된다고 공손하게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은 저를 볼 때마다 또는 다른 찬양팀 분들도 싱어로 서라고 계속 권하길래 제가 싱어를 안 하려고 일부러 교회에 늦게 가기도 하고 교회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이 올라왔습니다. 또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디에나 있는 교회 뚱뚱한 청년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입시 준비와 교회에서 친구들과 자주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살이 이렇게 쪘습니다. 점차 살이 찌는 저희 모습을 보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입시 준비로 일단 다이어트를 미뤘습니다. 그리고 교회 어른들도 공부가 제일 중요하니 다이어트는 대학 가서 하라고 하셔서 그런 줄 알고 다녔는데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저는 더 뚱뚱해지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예배 준비를 위해서 의자를 나르던 중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넌 덩치값을 좀 해야지. 넌 의자가 아니라 이런 걸 옮겨야지. 이렇게 어느새 큰 메인 건반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덩치가 큰 뚱뚱한 청년이니까요. 다른 자매들이 보면대나 마이크를 옮길 때 저는 20kg가 넘는 메인 스피커를 옮겨야 했고 또 웃으며 괜찮다고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덩치값을 해야 했으니까요. 싫은 내색이나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뚱뚱한 게 성격도 안 좋더라고 뭐라고 하실까봐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언젠간 억울해서 저도 다이어트 중이고 살 빼는 중이라고 하니 비웃으시면서 야, 이왕에 살찐 거 이제 와서 무슨 살을 빼려고 그래. 그렇게 살이 하루아침에 빠지냐. 그냥 생긴 대로 살아. 이러면서 사람들이 걱정을 가장한 여러 가지 무례한 말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외모로 이렇게 상처를 주라고 했나요? 이런 또 고민 상담을 올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잘 주고 상처를 잘 받기도 합니다. 교회 아니든 받기든 세상에는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학생들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에 빠지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갈 때 항상 인사를 하는데 자기랑은 별로 인사를 잘 안 해주는 것 같다. 자기를 쳐다볼 때 목사님 표정이 별로 안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 또 청년들은 연애하다가 깨지게 되면 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 상처받을 일도 너무 많고 시험 들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혹시 시험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년에 한 번쯤 시험에 드는가? 한 달에 한 번쯤 시험에 드는가? 격주로 시험에 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꼭 있고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특히 운전할 때 시험이 많이 찾아옵니다. 누가 내 앞으로 갑자기 확 끼어들거나 앞차가 또 너무 안 가거나 뭐 이러면 시험에 드는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10,000원짜리 하나만 봐도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적 혹시 있습니까? 주머니에 넣어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이러면서 맛집이라고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갔는데 돈은 비싸고 맛은 없고 게다가 종업원까지 불친절하면은 내 안에서 막 이런 게 솟아납니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참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있는가? 왜 이 주기도문에 7가지 기도 가운데 시험에 관한 기도가 있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의 모범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험이 왜 이 안에 있나? 왜 중요하나? 시험은요,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 비유로 말씀드리는데 이 땅은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학교이기 때문에 시험은 학교의 일상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살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험에 살되 시험에 들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 오늘의 기도입니다. 제가 서론격으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시험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대개는 아마 이 시험이란 단어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기도문도 보면 시험을 거부하는,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이 주기도문의 7가지 기도 가운데 오늘 이 기도가 유일한 부정의 기도입니다. 다른 모든 기도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 달라는 기도인데 유일하게 이 기도는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부정적인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목적이 우리에게 닥칠 시험을 거부하는 기도인가? 내게 시험이 안 닥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가?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니겠죠. 우리는 시험을 살아간다고 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이 부정적이라서 시험을
거부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까?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까? 답은 시험하신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시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시험을 하십니다. 무지막지한 시험입니다. 너무 어려운 시험입니다. 시험이 부정적인 것입니까? 시편 26편 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여기 보시면은 시험하다라는 말과 살피신다라는 말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관계에 있는 이야기로 시험이 부정적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시험한다 이런 말을 쓰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시험한다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또 예수님이 사람들을 시험한다 할 때도 같은 단어를 씁니다. 빌립을 시험하사 예수님이 친히 제자를 시험하십니다. 또 우리는 스스로도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 가지 용례가 있으나 이 모든 용례에 성경은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 헬라어 단어에 페이라조라는 단어, 시험하다라는 동사는 페이라조라는 동사입니다. 이 말은 시험하다, 유혹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험이라는 명사는 페이라모스 같은 말입니다. 시험, 유혹, 테스트, 실험 이런 말입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 그것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 시험할 때 쓰는 단어. 우리가 과학 실험하는 것 같은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게 바로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것도 뭡니까? 이 학생이 공부를 잘했나? 배운 걸 잘 알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도구로 쓰는 것이 시험인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비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시금석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시금석. 금속을 테스트하는 돌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떤 금속을 가지고 이 돌에 막 문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금속이 어떤 건지 이게 금인지 은인지 이렇게 알게 된다. 그걸 시금석이라고 부르죠. 시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꺼끌꺼끌한 인생의 시험판, 이 돌판 위에 우리의 이 보드라운 살결을 막 문지르는 것입니다. 아프죠. 그렇지만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시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우리됨,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도 하나님 물론 아시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지 어떤지 알아야 됩니다. 이 광야를 오늘 신명기 말씀은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 길 이 전체가 시험입니다. 우리의 광야 인생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만큼 힘든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것도 없죠. 더위, 추위, 극단적인 더위와 추위가 있고 또 맹수, 또 독충, 물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만한 모든 게 이 광야에 다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려는 목적으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의뢰하느냐 이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으로 받아 들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2장 1절, 2절,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시험이 다가오면 기쁘게 여기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시험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므로 이 시험이라는 시금석을 기쁨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럴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내게 찾아올 때마다 거부하고 밀어내지 마시고 기쁨으로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광야 인생 자체가 전부가 다 시험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도대체 무슨 기도입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말의 해석이 좀 어려워서 나온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오해를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 시험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런 이야기 우리 정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 두 가지 종류다. 첫 번째는 테스트, 학교에서 시험 보는 그런 테스트고 두 번째는 유혹,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해서 유혹이라고 하는 마귀가 주는 시험.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로 분류하는 거예요. 테스트는 긍정적인 시험입니다. 내가 뭘 모르고 뭘 잘 아는가 이걸 가름짓기 때문에 배움에 있는 자에게 테스트는 반드시 필요한 시험이다. 이것은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 이렇게 이제 나누고 거기에 반해서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시험이고 이거는 우리를 저주하고 파괴적이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고 이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 이 기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옵소서라는 이 본문도 이런 견해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아니고 마귀가 주는 그 나쁜 시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들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좋은 시험이 찾아오면 아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기뻐하고 또 마귀가 주는 유혹 이런 나쁜 시험은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설명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납득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죠? 받아들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옳은 해석인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도전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아브라함의 시험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100세 얻은 아들을 바쳐라. 자, 이것은 시험인가 유혹인가 좋은 시험인가 나쁜 시험인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좋은 시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결과를 아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결과로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세 얻은 아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시험이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시험이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다. 좋은 거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혹시 사탄이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내가 착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순간 잠시라도 이런 고민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말과 유다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유다가 받은 시험 이런 거죠. 며느리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같이 잠자리를 하자. 이것은 좋은 시험입니까? 나쁜 유혹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나쁜 유혹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하는데 이게 무슨 긍정적인 하나님의 시험이겠습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유다가 그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 결과가 나쁘다고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렇죠. 다윗이 왕궁 지붕 위를 걷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누구냐 이뻐서 누구냐 알아봐라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다. 자기가 이 다윗의 신복, 자기가 사랑하는 그예요. 그 아내인데 어떻게 또 그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합니다. 이것은 시험입니까? 유혹입니까?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거니까 안 좋은 유혹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결과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솔로몬이 나와요. 솔로몬이 약속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건가 유혹하는 건가?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싶어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유다가 다말과 잠자리를 안 해서 베레스가 안 나오면 예수님은 태어날 수 없는 건가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죄를 범하지 않고 결혼을 안 하면 예수님이 안 태어나나?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유혹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행함. 우리는 우리의 행함이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잘 이렇게 헤쳐나가고 죄를 안 범하고 해서 또 좋은 영향을, 좋은 결과를 내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는 너무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이 설사 마귀가 주는 시험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험을 이기든 시험에 실패하든 넘어지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욥 이야기 우리 아시잖아요. 욥이 누구에게 시험을 당해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죠. 그렇지만 그 시험을 누가 허락하시나?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되죠. 중요한 말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짜놓은 이 어설픈 사고의 틀 안에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과 마귀의 사탄의 전쟁이라는 이런 구도로 놓고 보는 것도 얼마나 잘못된 전제에서 비롯된 잘못된 우리 사고의 틀인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차원에서도 상대화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여러분 이 절대적이란 단어를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절대적 권위 이런 말을 할 적에 완전하신 하나님 이런 말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귀와 이런 대결 구도로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화시키고 있는 큰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상대화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A팀과 B팀이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양 팀이 어느 면에서는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어떤 피조물끼리도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과 나란히 놓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은 상대화될 수 없는 분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영향을 주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경륜은 그 모든 것을 아우르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위에도 계시고 그 어떤 피조물의 의지 위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고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나란히 놓고 볼 수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여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고의 전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의 장중,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 우리는 그 자녀라는 우리 성도,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시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장중을 벗어나는 그런 시험은 없습니다. 그게 어떤 시험이든 테스트든 템테이션이든 뭐든 간에 마귀의 시험 역시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 야고보서에 나오는 모든 시험, 여러 가지 그 어떤 시험도 우리가 기쁘게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테스트냐, 템테이션이냐 나눌 필요도 없고 그게 나눠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나눴습니까? 그 시험의 원인과 이런 과정과 이 결과 너무나 다양하고 이게 무슨 영적인 싸움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일 수도 있고 모든 시험이 다 이 세상의 불완전함 때문에 나오는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험 주시려고 공부시키려고 이 세상을 이렇게 적당히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불완전하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면 왜 전쟁과 이런 불합리함과 불평들과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왜 자꾸 일어나며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공부시키려고 이런 시험을 잔뜩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를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 광야 인생 왜 필요하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런 가르침,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가? 전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전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시험의 목적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뭐가 있는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 안에 이런 짐승 같은 게 있구나. 내가 죄 많은 짐승이구나. 이 시험 이거 내가 이길 수 없는 나는 짐승 같은 놈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알게 해주시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 아는 것으로 끝내는 거 아니죠. 두 번째 목적이 있죠. 그거 알고 끝내면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인생을 그냥 포기하고 살게 돼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거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해라. 신명기 13장 3절 말씀. 신명기 13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정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거 못하기 때문에 그거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은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그걸 구분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마귀가 주는 거다, 뭐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경륜 밖에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거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시험이 다 좋은 건데 왜 주기도문은 이 시험을 거부하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참 언뜻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 이 6번째 주기도문의 6번째 기도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바로 이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들게. 시험은 다 유익하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험에 살고 있다. 시험은 우리의 일상이다.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유익한. 그런데요, 이 시험에 드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험에 들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스페로라는 단어입니다. 에이스페로, 시험에 들다. 이 단어는 이 페로라는 동사 앞에 에이스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에이스라는 것은 영어 전치사의 into 같은, 어디 안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어디 안으로, into 같은 말이에요. 근데 페로라는 말은 뭔가 하면 가지고 간다, 고통을 참고 견딘다, 짐을 짊어진다, 이런 단어예요. 페로라는 동사가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그 중풍병자 그 친구들이 상을 메고 가서 예수님 지붕 뚫고 내리는 그 친구를, 병자를 데리고 갈 때 페로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페로, 에이스 페로 보시죠.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페로는 짊어지는 거라면, 참고 견디고 뭐 이렇게 짊어지고 이런 거라면, 이 에이스 페로 합치면 무슨 말이에요? 그 짊어지려고 하는 것 안으로 내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이스 페로 하는 것은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나 혼자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 안으로 막 몰입하는 그런 행동이 바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 시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 시험을 나 혼자 어떻게든 짊어지려고 하는 것, 이게 문제다. 네. 시험을 우리가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은요, 우리에게 필수적인, 우리는 공부하는 학생이고 시험은 필수적인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뭔데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합니까? 이 어려운 시험 어떻게든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는데 이 광야 자체가 시험이라고 여기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거를 누구 손에 이끌려 가고 있나? 성령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간다. 이게 뭐 테스트냐, 템테이션이냐, 좋은 시험, 나쁜 시험, 이렇게 여러분 나누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예수님 닮으려고, 예수님 삶을 그대로 답습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기꺼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 맞닥뜨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을 혼자 짊어지려고 그렇게 너무 시험에 과몰입하지 마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험이 유익하나 너무 시험 때문에 혼자 끙끙거리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혼자 우리는 짊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넘어질 게 뻔합니다. 그러면요, 시험 가지고 공부시키려다가 얘가 시험 때문에 죽겠다. 우리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공부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우리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불러놓고 쉼을 주겠다 해놓고 또 나의 멍에를 메라 이래가지고 우리 속이려고 하나 뭐 이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멍에라고 하는 거 두 마리 소가 한 조가 되어서 이렇게 멍에를 메고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한 마리는 경험 많고 힘이 센 소, 또 한 마리는 연약하고 경험이 없는 부족한 초보 황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 조에서 멍에를 매게 해서 일을 시키는데 옆에 힘센 소가 끌고 가면 어린 소는 그냥 거저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가볍다. 내 멍에를 같이 메고 가자. 그럼 뭐요? 내가 다 지고 가겠다. 심지어는 내가 너까지도 끌고 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생에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의 멍에를 날마다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너무 과몰입하거나 시험 때문에 엎어져 죽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너무 에이스 페로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또 시험 찾아왔네요. 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이거 너무 무거워서 나 혼자 다 못 질 것 같아요. 주님 이 멍에 같이 저 주실 거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죠. 대신 주님이 다 해주실 것 같으면 뭐하러 아예 주지도 말지 왜 나보고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신용만 하는 그런 걸 또 하게 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자전거 이렇게 운전할 때 아이를 이렇게 태우고 핸들을 같이 잡는데 사실 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다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아빠에게서 뭔가를 배우는 그런 모습이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겉으로는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러나요? 사실은 대부분은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이 시험 넘어가게 하시고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시험 당할 때마다 이 멍에를 함께 지금 메고 가고 계시는 그러므로 가장 가까이에 나와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지금 내 곁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걸 모르고 이거 뭐 내가 다 해야 되나 보다 이러면서 유난히 많은 짐을 혼자서 끙끙거리고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대표 주자들이 바로 우리 아버지들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모든 아버지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우리네 아버지들 보시면은 식구들에게 힘든 내색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힘들 텐데 분명히 힘든 거 아는데 우리 아버지들 참 미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면 되고 아프면 아프다고 해도 될 텐데 눈물 나면 눈물 흘려도 되는데 끙끙거리면서 이 짐을 안 나누고 혼자 다 지고 가려고 하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막 지고 갑니다. 누구도 혼자 지라고 한 적이 없는데 가족들과도 나누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 곁에는 믿음직스러운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맡기고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우리 인생길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이 시험이란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끊임없이 돌을 어깨에 짊어지고 위로 밀어 올리는 무거운 돌덩이 같은 것입니다. 이 시험이 이제 끝났네, 비로소 끝났네 이런 생각이 들면 또 다른 시험을 밀어 올려야 되는 내 눈앞에는 항상 무거운 돌덩이가 눈에 보인 이런 시험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 이거 우리 혼자 다 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 시험을 혼자 지고 가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에 살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